네, 소리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18번째 시간 49에서 52문답 시작하겠습니다. 49문답입니다. 이제 지난주 1계명 했으니까 2계명부터죠.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49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가 총 4번 나오는데요. 4번 나오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숨기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정리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이렇게 4가지죠. 이 4가지를 또 이제 한번 줄여볼게요. 왜냐하면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다 만들지 말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경배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4가지가 있는데 2개는 만들지 말라고요. 2개는 이제 경배하지 말라로 크게 2가지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상이 나오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에 대해 살펴본 그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47문에서는 제1계명의 금지 내용 중에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 이게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해당하는 우상에는 다른 신이 있죠.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믿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고 나 자신을 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겠죠. 이렇게 우상이 있는데 이런 우상은 내적이고 근본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른 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나 자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나 이번에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새긴 우상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형상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우상이에요. 특히 예배 중에 볼 수 있는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거죠. 보이는 우상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 계명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다른 신이나 나 자신 또 하나님보다 더 믿거나 중요한 것들은 내적이고 근본적인 우상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우상이죠.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을 때
외적인 근본적인 우상인데, 지금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우상은 바로 외적이고 가시적이 보이는 우상이라서 누구라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우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죠? 만들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것은 또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절하거나 섬길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우상을 보고, 그래서 이것은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예배하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의 그런 종교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도 잘못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에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49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49문이 답이 이렇게 긴데, 그 뒤에 것은 이제 51문에 가서 52문에 가서 할 거고요. 지금 49문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 만드는 것은 이렇게 우상 또는 형상으로 합쳐서 만들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경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문입니다. 50문에서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50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경배와 규례라는 것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새긴 우상은 형상 만들지 말고 그 만들어진 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예배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도 예배하지도 말라라고 했던 이런 말씀 자체, 예배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경배와 규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할 때 이렇게 하세요, 예배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 종교적 경배와 규례는 오늘날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말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는데, 그때 보면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순서대로 하세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종교적 경배와 규례고, 이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이 여기서 요구된다고 했죠. 종교적 경배와 규례. 오늘날에는 예배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할 때 이렇게 하세요, 예배할 때 저렇게 하세요 나와 있는 모범을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이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하나님 말씀에 정하신 대로 준수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정하신 대로 준수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계명이죠. 그래서 이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예배 모범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을 텐데, 배우게 되면 그 예배 모범을 잘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51문은 이제 금지하는 것을 물어보는 응답이죠. 그럼 그 반대로 되겠죠. 성경적인 예배 모범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쁜 것은 또 지키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51문.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금하는 것은 2계명에서 이미 나오죠. 예배할 때 보이는 우상,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으로 예배하지도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49문에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죠.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답 볼게요.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혹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마세요고,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51문에서 금지하고 있다. 자, 52문, 아까 49문에서 굉장히 긴 제2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52문,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첨가된 이유만 잠깐 보고 올게요. 첨가된 이유는 이겁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이 계명 뒷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첨가된 이유라고 했죠.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인지 답.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2문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되게 특별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거 한 개씩 줘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네,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으시는데 아버지에서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는데 은혜를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첫 번째 죄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질투는 하나님께 어떤 열심이나 열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란 것이 나쁘게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선하고 옳으신 하나님 안에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쁜 것을 보면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악한 것이 더 이기는 것 이런 것은 싫어하시겠죠. 하나님께 열심과 열망이 있다는 표현이 질투인데 이 열심과 열망이 독특한 열심과 열망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첨가된 이유에 시작할 때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죠. 이 표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2계명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금하시는 게 뭐였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 그리고 바른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주권자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심과 열망이 있다. 이제 이 열심과 열망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갚거나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지금 이 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예배에 대한 열심이죠. 그죠? 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를 갚거나 은혜를 베풀 텐데, 이 계명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심이 있으십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예배 우상이 나오면 절대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예배하시면 그걸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2계명 내용을 볼게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예배할 때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는 방식으로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계명 뒤에 첨가된 이유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뒤에 이유를 붙이셨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계명에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계명의 내용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인데, 종교적 경배와 규례가 오늘날 예배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 모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 예배모범을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이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려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